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눴던 말씀을 잠깐 돌아본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게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순간 어떤 판단을 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즉 인간의 어떤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써 이제 항해를 이제 강행을 하게 되어지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큰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이어서 이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자초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금요일에는 이제 구조가 되어서 상륙하게 되었던 섬이 멜리데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쭉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목적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누가 자꾸만 회방을 하느냐? 마귀가 회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자신의 고향으로 또 도피를 가서 약 한 10년 정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오고로 가서 1년 사역하고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왜? 단 하나의 목적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왔을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결박되어져서 지금 총독 벨릭스 때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2년 정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또 총독이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에 상소했었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송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계속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는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누가 바울을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입을 열 때마다 주님만을 자랑함으로써 주님 다 주실 그날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전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이제 물리게 되었지만 조금도 이제 상함이 없었던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서, 즉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메릴레다라는 이 섬은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높았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토와 같은 급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작은 섬의 군수나 아니면 읍장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유라굴로의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몇 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자초된 이후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면 276명이나 됩니다. 276명.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근처에 있는 토지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농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농장으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76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지금 그 276명의 사람들의 몰골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라고 말씀하고 열 나흘째 즉 14일이 지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주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어떤 일을 겪고 있었냐면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유라굴로의 그 강력한 바람 속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매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자초된 이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섬을 가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유물을 잡고 섬으로 다 상륙하여 구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날이 추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원주민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276명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온몸을 쫄딱 젖은 상태에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 아마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모여있는 그곳에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났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온갖 냄새란 냄새가 다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서 사흘 동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소풍을 준비하거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거나 성탄절을 준비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나 준비할 때도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막 사공이 많다 보면은요 되는 일도 없고 막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무려 2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지쳐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사흘 동안에 친절히 머물게 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더라. 즉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블리오라 그 섬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또 보블리오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분명한 위기였거든요. 그 작은 섬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보블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보블리오를 통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동안에 바닥났던 체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감사함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276명의 사람들을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던 보블리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8절의 말씀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앓고 있었던 병. 그러니까요, 이 병 앞에서는요, 아무리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 보니까는, 하반절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바울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기도를 받음으로써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어떠하느냐? 먼저는 보블리오가 276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한 것.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바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섬김을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들어가서 무엇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면서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더 좋은 것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 중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남은 것으로 내가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누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오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러한 부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마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막 성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르밧 가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하느냐?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였더니.
결과가 어떠하느냐?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그동안에 그렛시네가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해 주셨었고 또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그렛시네가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르밧에 있는 그 가부를 찾아왔을 뿐인데 찾아와 보니까는요, 사르밧 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없고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릇을 아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그릇이라는 것을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남았던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조금 있었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보블리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부친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있는 바울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섬겨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무엇이든지 섬기는 대로 거두게 하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다.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자가 아닌 좋은 것을 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전 가족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블리오 아버지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은요 금방 퍼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소문이 금방 퍼질까요? 금방 퍼지지 않을까요? 예? 와, 우리 가운데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전화를 받잖아요. 예? 우리 황종순 권사님이 전화를 주세요. 근데 전화를 딱 받으면은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우리 사모가 이번 주는 어땠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번 주에는 사모님 얼굴이 좋으셨다면서요. 이번 주는 사모님 얼굴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다면서요. 다 알고 계세요. 예? 소문이 말보다 말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요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섬에 있었던 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처음에 276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상륙하였을 때에 그들을 특별히 동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어떤 공격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던 그 섬김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으로 대갚아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고대 어떤 유대사라든지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블리오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자신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멜레데를 떠나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로 파송되어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주 112년에서 125년 사이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멜리데 섬과 보블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섬긴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순교자의 바늘에 오르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난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도 멜리데 섬에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도받든지 내 뜻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건 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수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배에서 쓸 것을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성전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잘 섬김으로써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워감으로써 좋은 것을 심고 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